수가성에서 만난 이 여자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여자의 그 생각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물 좀 달라니까 참 별난 유대 남자다, 그런 시선으로 보지요. 나는 사마리아 여자고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어째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하느냐고. 왜 경험이 없다고 얘기요. 유대 사람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을 짐승같이 여기면서 상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희한하게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냐. 아무리 공고해도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참 별난 사람 다 보겠다, 그런 시선으로 보면서 대화를 하다가 자기의 속 사정을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다 훤히 알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서는 아이고, 이 사람 선지자인가 보다. 그러고는 내가 당신을 보니까 선지자 같네요. 여기에서 보니까 선지자 같다, 그거는 그냥 얼떨결에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처음부터 대화를 해오면서 내가 당신을 가만히 보니까 선지자 같습니다. 확신이 되어진다, 그 얘기죠. 믿어진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인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본대로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메시아네, 그리스도네, 그렇게 바뀌어지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메시아, 그 선지자네, 그렇게 느끼고 믿어질 때에 선지자니까 이제 신앙적인 대화를 하게 되지요. 그가 늘 가지고 있었던, 마음에 두고 있었던 궁금증을 이제 묻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축복을 선포한 산이니까. 그 축복의 산에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냐. 왜? 예배는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당신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과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맞는지 나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것 보면 이 여자가 신앙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심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것이 마음에 궁금했다. 그러면 왜? 어디에 가야 진짜 예배요? 어디에 가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냐? 중요한 문제잖아요. 만약에 우리 조상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참 큰일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 진정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이 되어질까? 중요한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 묻는 게 당연하지요. 왜? 내가 보니까 선지자가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알 거 아니냐. 서로 간에 팽팽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모르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를 만났을 때 정확하게 좀 알아보자.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바르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 물은 겁니다.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럼 거기에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아니라 그리심산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데 장소가 파괴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지정된 장소가 초월되어지는 거죠.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안에 언약궤 위에 시온자가 있는데 그 시온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있는 곳, 성전 언약궤는 성전 지성소 안에 놓여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있겠다고 하셨으니 예배는 하나님 계신 곳에서 드려야 된다. 그러면 확실하게 예배는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드려야 돼요. 정확하게는 그리심산에서 별짓을 다 해도 소용없어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셔요.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면은 이제는 장소가 초월되어졌어요. 거기에서만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장소가 이제는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예배법, 제사법이 있지요. 그 제사법에 따라서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감사의 예물을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몇 번 들었지만은 구약은 폐하여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구약의 율법도 폐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 전혀 폐한 거 없어요. 들어서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인자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고 왔다. 율법은 하나도 폐해준 게 없어요. 그럼 뭐가 폐해졌습니까? 세 가지가 폐해졌습니다. 율법 구약에서. 첫째는 무엇이 폐해주는 거 아닐까? 부정한 짐승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희들 이거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이런 건 먹으면 안 된다. 대표적인 게 돼지잖아요. 자,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는데 굽이 갈라지고 발에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소는 먹을 수 있어요. 양도 먹을 수 있어요. 염소도 먹을 수 있어요. 노루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돼지는 못 먹어. 왜 못 먹냐? 굽은 갈라지는데 되새김을 안 해요. 낙타도 못 먹어요. 왜 못 먹냐? 그놈도 되새김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어. 그래서 못 먹어요. 또 육식하는 그 새들, 독수리 같은 거, 부엉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못 먹는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닭이나 소나 이런 나는 것들은 다 먹을 수 있다. 부정한 것들을 나누어 놓고 물고기들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 비늘이 없는 것은 못 먹는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 따지면은 오늘날 우리가 못 먹을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징어를 못 먹고, 문어를 못 먹고, 해삼을 못 먹고, 전복을 못 먹고, 야, 맛있는 거 참 많네. 근데 그런 거 다 못 먹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다 잘 먹잖아요. 꺼리낌 없이 잘 먹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신약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폐해 주셨거든요. 어디에 그랬냐?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피하셨어요.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이신 게 있죠. 하늘에서 내 모퉁이에 줄이 달린 이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각종 짐승들이 다 들었어. 베드로야 먹어라, 잡아 먹어라. 아이고 하나님 여기 부정한 게 많은데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따라서 부정한 것은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안 먹는다고 하느냐. 그렇게 세 번 환상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가지고 피했다는데 아니 그거는 뭐 사람들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상징으로 보여주신 거지만 동물 음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피하여 주신 것은 이 말씀으로 확실하게 피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돼지고기도 잘 먹잖아요. 순대는 피니까 먹지 말고. 근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먹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피는 먹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 음식, 제물은 먹지 말아야 돼요. 왜? 먹을 수 있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는 제사 음식은 속하지 않는 겁니다. 제물은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은 귀신에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든지 먹지요. 무엇이든지.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로 뭐가 패했냐? 짐승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패해졌어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예배는 성전이 있을 때에 드려지는 겁니다. 성전이 있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보세요. 짐승 잡는 제사는 없어요. 지금 그들이. 그럼 그들이 패해졌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 성전이 없기 때문에 못 드려요. 그들의 지금 성전이 모슬렘이 되고 있잖아요. 성전은 파괴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의 소원이 뭐냐? 빨리 예루살렘을 온전하게 정복하고 무슬렘 그 사원을 치워버리고 무너진 그 성전 터 위에 세워져 있는 모슬렘 사원을 치워버리고 황금돔 그 사원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지어서 거기에서 짐승을 잡고 제사 드리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근데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짐승 잡는 제사를 못 드려요. 그래서 회당이 있지요. 회당에서는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라.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드려요. 회당에서는 그냥 말씀을 읽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그들은.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성전이 건립되어야 돼요. 그런데 실상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예배가 있냐? 없어요. 폐해졌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자기의 육신을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하셨다. 근데 구약에서는 죄 지을 때마다 짐승 끌고 왔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짐승을 끌고 왔어요. 왜? 그것이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항상 끌고 와야 됐어요. 근데 제사장도 세대가 바뀔수록 계속해서 사람들이 바뀌지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단번에 드리는 완전한 제물로 드려졌고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바뀔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을 때는 그 제물의 효력이 영원하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지나간 세대 또 우리 후세대도 예수의 피를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왜?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고 또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셨기 때문에 다시 또다시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 같이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이 교체되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홀로 영원히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짐승을 잡는 제사가 피하여진 거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피하여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피하여졌냐? 성전 예배가 피하여졌어요. 성전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못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되기를 그래서 오매불망 사모하고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 없어요, 그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대속제물로 죽으실 때에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을 위에서부터 찢어 놓으셨잖아요. 내가 찢었다는 증거로 위에서부터 찢으셨어요. 사람이 찢으려면 밑에서 찢어야 되는데 내가 찢었다고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찢어 놓으셨어요. 그것은 이제는 자유롭게 너희를 만나 주겠다는 거잖아요. 성전의 휘장으로 막아놓은 것은 들어오지 마.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나에게 들어오면 죽어. 죽으니까 나 못 만나는 거야. 오지 마. 그래서 휘장을 쳐놓으셨지만은 이제는 예수가 죽으시면 그 피만 있으면 누구라도 내 만나줄게. 그래서 찢어 놓으셨다고 얘기죠. 열어놓으신 거요. 그러니 이제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요. 어디서든지 관계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꼭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장소가 초월되어진 겁니다. 예수님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초대교회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겠어요? 어떻게 바울이 베드로가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었겠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것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그랬어요.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요. 왜?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그 얘기요. 그러니 내가 가는 곳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 성전된 성도가 함께 모인 것이 또한 교회니까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다. 어디든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 예배가 폐하여졌죠. 세 가지가 확실하게 폐하여졌어요. 그 외에는 하나도 폐해진 거 없어요. 율법에 폐한 것이 뭐가 있어요? 십계명 중에 뭐가 폐해졌죠? 폐해진 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게 폐해졌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게 폐해졌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게 폐해졌어요? 남의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폐해졌어요? 탐내지 말라는 게 폐해졌어요? 죄를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폐해졌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게 폐해졌습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게 폐해졌습니까? 하나도 폐해진 거 없어요. 10계명 중에 하나도 폐해진 것이 없으면 모든 율법은 그대로 존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설프게 굴려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자만 가지고 문자대로 끝으로 행동으로만 지키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아니야. 중심에서부터 그 율법을 지켜야 돼. 너희들은 그것을 빠뜨려서 내가 그거 일러줄게, 그거 보충해줄게, 그것으로 완전케 하려고 왔어. 그러셨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 그 얘기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릴 때 내 중심부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근데 그 예배하는 때가 어느 때냐? 곧 이때라 그랬어요. 곧 이때라.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느 때요? 지금이래요. 왜? 예수님 자신이 오셨잖아요. 이제
성전에서의 예배와 성전에서 제사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피하실 분이 오셨으니까 이제 이때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런데 자,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서든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때가 왔는데 곧 이때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후에 장소가 폐하여졌다. 그 순간부터 장소는 폐하여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부터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니까 그때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되어졌지요.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너희들은 자유하게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매일 것이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뭔가 하니까 예배를 드릴 때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예배는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의 피로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을 때에는 짐승이 없이는 예배가 안 돼요. 반드시 짐승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단번에 드려서 모든 피에 대한 요구는 다 충족시키셨어요.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모든 세월 속에 모든 예배에 필요한 피에 대한 요구는 다 충족시키셨죠. 자기의 대속제물로 드림으로써 끝나버렸어요. 그럼 뭘 가지고 예배 드리냐 되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영과 진리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짐승의 피를 들고 예배를 드림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영과 진리라고 했는데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영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푸뉴마요. 그 성령으로 보통 번역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 인간에게 영으로 신령으로 하는 의미는 우리의 영적인 것에 있어서 가장 신령한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신령한 영적인 상태. 그리고 여기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것, 진실함. 그러니 어떤 상태인지 생각을 해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장 경건한 그리고 신령한 영적인 상태라고 한다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될까? 그 경건함을 우리의 모습, 우리의 표정, 우리의 모든 풍겨지는 것에서 경건함을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조금의 가식이 없어야 된다. 거기에 참됨만이 있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휩쓸려 살면서 온갖 일들, 사건들 속에서 분했던 것 또는 거짓되었던 것 또는 혈기 부렸던 것, 탐욕 품었던 것, 온갖 세상사 속에 뒤죽박죽 더러운 것들을 다 가지고 그런 기억과 마음과 생각들을 품고 들어와서 그 생각을 여전히 그 생각 속에 끌려다니면서 어떻게 예배가 되겠냐. 마음에 누구에 대하여서 분노와 원망을 품고 있으면서 어떻게 예배가 되겠냐.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려고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놓고 가서 그 형제하고 화해해라.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구약으로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제물을 드리면 돼. 의문대로 문자대로 제사를 형식성으로 의식을 가지고 드리면 돼. 문제가 될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네 심령 속에 속 사람에게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 너 누구에게 원망 드릴 일이 있었냐? 그건 죄잖아.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러면 빨리 가서 형제에게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 문제 해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걸릴 것이 없는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품어서 되겠냐? 안 된다. 그러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준비해야 되냐?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찬송을 왜 드리냐? 내 영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신령한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분위기가 업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장 신령한 경건한 영적인 상태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로 회개하고 찬송으로 내 영을 부흥시키잖아요. 흥분시키잖아요. 업시키라 그 얘기요. 신령한 영적인 상태 분위기를.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건데, 왜 그렇게 관심들을 안 가지냐? 할 일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요. 진정으로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라 그 얘기요. 그냥 와서 의식적으로 앉아있는 쓰면 예배냐? 아니,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장소에 구애되지 않는 예배다 이제는. 왜? 하나님께서 장소를 따라서 너희들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서도 벌써 중심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지만은 이제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다.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나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받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중심이 어떻든지 재물을 멋지게 들고 가서 최고의 좋은 상품 등 상등품 재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예배 잘 드렸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했지. 하나님은 모르고 사람들은 인정했지요. 자기도 상당히 자부심을 느꼈겠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그것에 관여치를 아니하시죠. 실제로 제사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성을 두신 게 아니에요. 중심을 항상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의식과 제사로 예배 드리고 내가 잘 드렸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자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지만은 목불인견이다. 예배 드리러 내 앞에 와서 드린다고 하는 자들의 심령을 바라보고 그 중심을 바라보니 온갖 추저하고 더러운 죄악으로 썩어 부패한 것들로 가득한 것들이 나에게 와서 지금 예배 드린다고 짐승 잡고 끌고 와서 거룩한 척 하고 있는 꼬라지가 정말로 내가 보기가 민망하고 힘이 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지각을 가지고 사람의 상식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가르친 교리, 가르친 교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 전부 다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받으셨다는 거요? 안 받으셨다는 거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대요. 근데 자기들은 잘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도 무시하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기도 자기 중심이 안 보이니까 왜? 안 보이는 거 알아. 다른 사람 봐도
자기 눈에 그 사람이 마음이 안 보이고 중심이 안 보이니까 내 중심도 다른 사람이 못 보리라. 못 보니까 내가 겉으로 그럴듯하게 폼 잡으면 다 속아주니까 하나님도 속는다고 생각을 해요. 꼭 꽁대가리요. 꽁이 쫓겨가다가 급하면 덤불 속에 지 대가리 푹 집어넣거든. 몸뚱아리는 다 보이는데 왜? 지 대가리 푹 집어넣고 지가 못 보니까 쥐 잡으러 오는 자도 자기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다 본다니까. 하나님은 다 보신다니까. 그러니 헛되이 하는도다. 이사야가 내가 잘 예언했다.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잖아. 너희들이 드리는 거 전부 다 엉터리야. 나는 중심을 보는데 너희들은 중심을 무시하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하면서 나한테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 전부 다 헛된 예배야. 안 받았어. 내가 안 받았어. 나와 상관이 없어. 그것을 더 날카롭게 지적하시면서 책망한 것이 있어요. 어디냐? 말라기서 1장이에요. 말라기서 1장에 보니까 우리가 몇 번 들었잖아요. 더러운 떡을 눈먼 희생을 나에게 제물이라고 갖다 주냐? 그거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받을 건가? 그럼 사람도 안 받을 것을 너희들은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못 보는 줄 알고 속여가면서 상품 가치 없는 것을 나에게 제물로 가지고 왔냐? 참 못된 놈들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아니야, 그런 예배는 내가 받고 싶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의식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예배는 와서 그락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순서를 따라서 드리는 의식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의식 이전에 중심이요. 의식 이전에 진실함이요. 의식 이전에 정말로 경건함으로 드리는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경외하는 경건함이 있습니까? 이 믿음과 경건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가 나타나는 것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의식에 있어서의 경건이요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의식만 경건하고 거룩한 것 같이 해본들 의미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경외함을 가지고 나와서 진심으로 드릴 때에 그 의식은 의식으로서 의미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은 내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하냐? 그거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냥 나와서 뭐 예배 드리는 거니까 드리는 것으로 의식하고 생각하지. 내 중심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실 때에 과연 받으실 것이냐? 내가 주님이 용납하실 만한 거룩과 경건으로 진실함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왔느냐? 그거 의식하고 생각하고 자기를 살펴보느냐 그 얘기예요. 주님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변명할 게 없어요. 전혀 변명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아말렉 진멸하러 가서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상품 가치가 높은 소, 양 그거 끌고 오느라고 많은 아말렉 종족들이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하만이 되어서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명령에 불복종하고 그 짐승들 끌고 왔는데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제가 내 말 안 들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생명 있는 것은 싹 다 죽이라고 했는데 여기저기서 그냥 소떼 소리, 양 소리가 웅웅거리고 있으니까 기가 막혀서 왕이요. 무슨 일 했어요?
아, 내가 시키는 대로 아말렉을 진멸하고 왔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내 귀에 들려지는 저 짐승들의 울음이 뭡니까? 아, 그거는 군사들이 하나님께 이기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좋은 거 골라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하나님이 싹 다 죽이라고 했지 언제 그거 제물로 구별해서 드리라고 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번제나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같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대요. 그러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제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며 경외하며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기쁘게 흠양하시는 거지 그 제물 자체를 보고 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얘기요. 왜? 하나님께서 뭐 배가 고프신 분이요 가난하신 분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뭐 때문에 제물에 혹하시겠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상징적으로 받으시는 것이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중심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가 홍수가 지나고 나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대요. 근데 왜 받으셨냐? 배가 고파서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고 노아의 그 진실된 중심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 믿음의 중심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쭉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일관되어졌어요. 하나도 변개된 게 없어요. 뭐냐? 네 중심을 나에게 내놔라는 거예요. 나는 중심을 보는 요한이 너의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라. 너의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에게 예배드려라. 그거예요. 구약과 똑같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도 의식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진정을 거짓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대요. 찾으신대요. 아, 우리는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 수많은 세계 속에 예수 믿는다고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 찾으신다고. 왜 찾으실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내가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 나의 의식이, 나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집중되어지고 있고 진실되게 그리고 내가 죄를 품지 아니하고 회개하여서 예수의 피로 정결한 마음과 정신과 심령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있냐? 전과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과 같이 내가 진정으로 세상에 온갖 때들 들은 것들 다 생각과 의식 속에 묻었던 것들을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정결히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냐?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엄중하게 여기면서 정말로 자신을 삼가하며 살펴서 그렇게 나오고 있냐? 그거요, 하나님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경외하고 있느냐, 그 분량이에요. 우리가 어른 앞에 나갈 때에 왜 옷을 깔끔하게 입고 단정하게 합니까? 그만큼 그분을 존경한다는 표입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에 누더기 옷 들레들레 작업 입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왜? 그분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의는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존중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봐도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로가 부르니까 데리고 갈 때에 요셉이 그냥 끌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싹 다 벗겨가지고 씻기고 새 옷 싹 갈아입혀서 그리고 데리고 가잖아요. 왜? 그게 그만큼 그를 높인다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에 내가 그 모습도 단정하게 대통령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시다. 그분 앞에 나갈 때에 내가 얼마나 옷차림도 신경 써서 잘해야 되거니와 내 중심도 옷차림을 왜 그렇게 하냐. 내 중심에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 영혼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분 앞에,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 앞에,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모자랄 수밖에 없는 그분 앞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가지고 나아간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주님을 경외함을 표현할 길이 없는 최대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 이 중심 가지고 나오느냐 아니냐, 그거 보신다 그 얘기예요. 이웃집에 마실 가듯이 편안하게 간다. 말이 되냐 그 얘기입니다. 말이 되냐. 한때 이상한 물들이 들었지요.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아주 편한 복장으로, 미국 서양과 유럽과 미국에서는 정장이라고 하면 반드시 넥타이를 매야 돼요. 넥타이가 없으면 아무리 고급 옷을 입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격조 있는 레스토랑 같은 데에는 품위를 지킨다고 해서 정장이 아니면 출입이 안 됩니다. 딱 맞지요. 그래서 어디 가서 흐름한 거라도 넥타이 메고 와서 들어가야 돼요. 그만큼 아주 그것을 엄격하게 따지지요.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넥타이도 풀고 그냥 잠바 차림으로 셔츠 바람으로 나와서 그냥 막 설교하고 그랬지요. 아니요. 틀렸어요, 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럴 수 없지요. 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요. 그런 목사에게 물었대요. 당신 대통령 만나러 초청받아서 대통령 만나러 간다면은 복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그때는 자켓 입고 넥타이 매고 정장을 해서 가야지요. 그러면 대통령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벌써 거기서 뽀록이 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했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나야 되냐 그 얘기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내가 왔다. 그 얘기. 내가 왔다. 내가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 될 일이다. 예수 십자가 죽으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근데 장소가 폐하여졌지만은, 제사 의식이 폐하여졌지만은 중심은 동일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본질은 동일하다 그 얘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런 중심이 있으면은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복장 하나라도 정중하게. 그러지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주일 되면 최고 좋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저희 어머니만 해도 주일만 되면 한복 꼭 깔끔하게 입고 그리고 예배 드렸지요. 부친들은 언제나 정장하고 나와서 예배 드렸지요. 시대의 풍조가 편한 것, 격식을 안 따지는 것, 자유한 것, 세상은 그러라고 그래요.
세상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겠냐? 내가 무엇으로 표현하겠냐? 내 중심을 보시지만은, 그러나 중심과 함께 나는 주님 앞에 내 중심이 이러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 안 시켜도 그래요. 안 시켜도 그러면. 안 시켜도 그거. 안 시켜도 자연스럽게 옥매무새 단정히 하지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흠양될까? 받으심이 될까? 그 얘기예요. 예배의식에 참석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는 이같이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시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눈에 띄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띄는 자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찾으신대요. 예배 드리면 다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기 때문에 찾으신대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4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시니 무소부지하셔요. 안 계신 곳이 없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디서나 우리는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장소에는 우리가 구애를 안 받지요. 근데 그 말은 또 뭐냐? 우리가 이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딱 마치면은 예배가 끝났냐? 아니다 그 얘기요. 아니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지요. 와서 예배 드리고 이 의식 시간이 끝나면 예배 끝났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아니,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전부 다 예배라고 말씀해요. 왜 삶이 다 예배래요? 그러면 이 예배는 뭐냐? 왜 구별하냐? 이 예배 때에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만나 뵙고 예배 드리면서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다. 내 영혼을 강건히 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신앙의 삶인가 하는 것을 듣고 알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여 살아가는 것이 예배다 그 얘기입니다. 듣고 아멘으로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죠. 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게 예배라고 했잖아요. 너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래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와서 정해진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고 이 예배에 들었던 말씀 가지고 나가서 그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영적인 예배요. 산 제사라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것이고 주일 외에 다른 날은 세상 속에서 사니까 그냥 일반 생활, 육신 생활 하는 것이다. 천만에요. 다 예배래요. 다 예배래요. 그러면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같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도 그래도 그나마 조금 경건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또 육신의 모든 것을 삼가한다고 하면
그것만큼 세상에서 그렇게 하냐? 그것만큼이라도 못한다면 우리 예배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다. 맞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잖아요.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확실히 알아라고 얘기입니다. 알고 그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데 못 지켜가잖아요. 그 믿음을 지킨다면 삶 속에서도 그대로 지켜가야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삶은 산제사로 드려야 될 영적 예배야. 예배래요. 맞잖아요. 왜? 구약 시대 같으면 성전에서만 드리는 예배는 예배인데 그 외에는 예배가 안 되었는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나 자신이 성령이 계하시는 성전이 되어졌어.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함께해. 그럼 나의 모든 삶과 행위와 말과 모든 것은 전부 다 제사의 행위가 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의 제물이 돼.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 입술에 나오는 언어와 용어도 항상 거룩하고 경건된 언어와 용어요. 믿음의 용어가 되어야 되지 않냐.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언제나 거룩하고 경건된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어디에 하나 피할 구멍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할 구멍이 없다니까. 그러니 교회 밖에 나가면서부터 세상과 버달라고 하지 말아요. 세상 사는 사람들 같이 그 기준과 그 표준을 가지고 살라고 하지 말아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를, 표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대면하여 뵙는 것 같이 거룩하고 경건함을 지켜가야 돼요. 왜? 오늘 우리가 보니까 분명하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정해진 이 시간에 드리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나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이라고. 그러니 어디서나 우리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서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으로 드려지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했으니 여기에 나와 앉아있을 때만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항상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유지해 있어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빡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빡세다는 것을. 근데 이런 말씀을 싹 다 무시해버리고, 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번 구원받은 자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으니 내가 뭐 좀 죄 짓는다고 해서 버리시겠냐? 설마 이 정도 가지고 나를 지옥 보내시겠냐? 그럼 그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한 번도 영적인 제사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한 사람도 천국 못 가겠네요? 가요. 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반드시 그에게는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불러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를 다 사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지. 지멋대로 사는 놈을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 정말로 하루하루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해야 되냐. 왜? 예배니까. 하루하루 삶의 현장이 내 예배 드리는 예배의 장소니까.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거기에 계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요. 내 삶의 현장 어디든지 함께 계셔서 내가 말하는 것을 예배의 제물로 받으셔요. 나의 행위를 예배의 제물로 받으셔요. 그래서 산제사라고 그랬어요. 이 산제사를 영적 예배로 온전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예배다. 그것이 참예배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내 영혼 불러주시기까지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